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1절에서 6절까지 큰 음료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큰 음료가 나타나고 그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 음료는 세상의 왕들과 음행을 하며 그녀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료의 비밀과 상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료의 비밀을 설명한 천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과 그 짐승의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음료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많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의미하고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그녀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오늘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손이라 하더라 하는 내용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5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음료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음료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음료의 권위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음료가 앉았다라고 하는 그 지위입니다. 그가 앉은 지위, 그 지위에서 권위가 부여되고 그 권위에서 권세가, 권세에서 권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우리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서 16절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에 기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닌 그 사랑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미움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아닌 인적인 사랑으로 교회에서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미움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 그 미움은 결국은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망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임시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인간이 움직이는 건 없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기독교인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것이지 인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17절 말씀했고 오늘은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손이라. 이 말씀도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입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내용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바. 자, 요한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을 보는 눈이 요한이 깨닫고 그 당시의 교회와 자신을 보는 눈하고 우리가 요한이 본 당시의 교회를 보는 눈하고 과연 같은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이 본 바, 요한이 본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는 요한이 본 교회를 보고 요한이 자신을 본 그 요한을 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또 내가 본 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교회를 보고 자신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발작에 의해서 그것이 천사를 동원하게 된 것이고 그 천사가 교훈한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전달했을 때 그 뜻을 깨닫고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본 거죠. 그랬을 때 자신과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요한이 깜짝 놀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이 놀라는 그 놀람이 과연 어떤 놀람이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내가 본 바라고 얘기할 때 요한이 본 그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요한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그 깨달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요한이 하나님을 향하여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다 각양각색입니다. 자기 신앙만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내가 본 바, 요한이 본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랬는데 차근차근 여자, 그 다음에 땅, 임금, 다스리는 거, 큰 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이 본 것은 그 당시에 로마를 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철학자를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본 거는 자신이고 자신이 인도하고 있는 교회들인 겁니다. 바로 7교회를 본 거예요. 7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엉뚱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봐야 되는데
타만 자꾸 보는 거예요. 교회를 봐야 되는데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고 세상 망하는 거를 자꾸 생각해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사망길 걸어가고 있는 요한 자신과 요한이 속한 7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7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다. 그래,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며 그거는 내가 더 높은 신앙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를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안 보려고 하니까, 자신이 속한 교회의 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변명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다라고 할 때 이게 수없이 이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 요한이 봤다고 하는 내용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요한의 신앙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본 바 여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성서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본 바 여자는 할 때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음녀성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속한 그 교회가 음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니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부정하고 싶거든요. 아니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 보이는 거고 자신이 속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가 속한 교회의 모습이다. 내가 장로교회에 속했으면 장로교회의 모습이고 침례교회에 속했으면 침례교회의 모습이고 내가 감리교회에 속했으면 감리교회의 모습이고 성결교회에 속했으면 성결교회의 모습이고 독립교회에 속했으면 독립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속한 교회의 모습, 그게 여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여자는 그랬단 말이죠. 그 여자가 음녀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서 음녀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음녀인 줄 알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가, 자신이 속한 교회가 음녀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을 주신 것은 이게 너의 모습이니까 너의 모습을 잘 보고, 그리고 이 음녀의 속성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영생명을 가지는 거 아니겠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성경이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그랬단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 땅은 무슨 뜻이고 임금들은 무슨 뜻이고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땅 그러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음료는 소원과 목적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준이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땅 그러면은 교회는 원래가 목적이 천국이어야 하고 소원이어야 하는데 음녀에 속한 교회의 임금들은 그 소원이 세상이고 목적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거, 그 임금은 결국은 소원과 목적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으로 되어 있다. 기준도 세상 이치, 진리 이치가 아닌 세상 이치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지도자를 나타내거든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할 때, 자, 땅의 임금들이니까 땅, 세상, 소원이 목적이 세상인 존재를 땅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판단 기준이 세상 이치, 진리 이치가 아니고 세상 이치인 임금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참 기독교에 속한 그 임금들은 세상은 천국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고, 그리고 그 기준은 진리 이치다.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임금 그러면 자, 땅에 속한 임금들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누가 다스리냐? 여인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인 그러면 앞에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리냐? 임금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금들은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땅을 향하여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원이 목적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고 그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모든 기준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뜻한다 한다면 그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실행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교회 지도자가 인도하면 어디로 인도하겠나?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죠. 세상 성공을 부추기는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천국 성공이 아니고 세상 성공을 부추기는 교회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참담한 현실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다. 이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도들, 그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인도받고 지도받고 있는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을 평가해 볼 때 천사의 말씀을 듣고 평가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을 비롯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땅의 임금들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임금들이요. 소원이 목적이 세상이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성도들을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겠는가?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지요. 현재도 교회에서 세상 성공을 강조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은 건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겠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표면이 아니라 계시로 나타나 있는 이면인 성경의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겠는지, 그런 인도를 받으려고 하려는 건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로부터 인도받고 싶어 하는지 성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임시이치에 따라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소원과 목적을 천국을 향하게 인도하고, 세상 이치 대신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이치를 기준으로 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참 교회의 지도자다. 아니면 음녀에 속한 교회 지도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소원이 천국인지 세상인지 교회 지도자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유튜브를 보든지 방송을 보든지, 방송을 보면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르겠구나, 아니면 이 설교를 들으면 세상 성공하는 길이 열리겠구나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를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이 세상 임시이치를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음녀이고, 그 음녀에 속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땅의 임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들을 교회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다스린다. 뭘로 다스립니까? 이 교회의 시스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교회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거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에 그때에 기계화할 때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 관계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그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시스템화 되어 있죠. 그 시스템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통제 도구로 이를 통해서 조직이나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는 적당한 말이 없어서 구조라든지 시스템인데, 공장에서 쓰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서 그냥 원어로, 저는 원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개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교회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 그 핵심 요소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격, 지식, 지위, 권위, 권세, 권력, 이게 요소입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모든 대인, 대사, 대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대인, 대사, 대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아니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로 대인, 대사, 대물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음녀입니다. 이 교회가 참 교회인지 음녀성을 가진 교회인지 보려면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항상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는 겁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숙명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인 피조성. 기독교에서는 이 피조성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피조성은 뭘로 움직이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임시 세상 이치로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이치에 따라서 대인대사 대물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거는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바르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고 그 인격에서 나오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이치란 말이에요. 그 이치가 이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또는 생명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음료의 시스템은 뭐냐? 세상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인격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어가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맺어가는 관계성으로 맺을 때 그게 사랑이지, 인간의 본성적인 피조성적으로 대인관계를 맺어가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미움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야. 결국은 서로가 망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오는 그 지식으로 모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체계, 그 지식체계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지위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지위는 벌써 나는 세상 이치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진리 이치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성도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집사, 집사 중에서 권사, 권사 중에서 장로, 장로 중에서 지도자, 전도자, 목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많은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의 그 지위가 주어지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는 지위를 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위를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얼마나 많이 깨달아서 그 진리 이치로 자기 것이 되어 있느냐, 인격화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얻은 지위, 그 지위에 권위가 주어지고 그 권위에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에서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무식한 사람이 지위만 요령을 부려가지고 가지게 된다면 그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에게 지위와 권위와 권세와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 지위와 권위와 권세와 권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교리를 만드는 거죠. 교회의 제도는 교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포함시켜서 교회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교회의 활동과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의 임명이라든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교회의 재정관리라든지 그게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 걸 정하는 게 꼭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규율이란 말이에요. 지켜야 되는 거. 그거를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린다는 건 제도가 세워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조직이 세워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구조와 구성원 간의 관계를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는 교회의 리더십,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역할 분담, 각 부서나 사역의 구성 등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조직은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과 소통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교회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진리 이치로 교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 원칙과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해석, 신앙의 본질, 구원에 대한 이해 등 교회의 신앙적 기반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교리는 교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앙의 토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 제도와 조직과 이 교리가 이 법칙입니다. 교리하게 되면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닮았단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게 뭐예요? 큰 성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됐어요. 큰 성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자, 교회는 둘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교회가 있고 바벨론 성 같은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같은 교회와 바벨론 성 같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조직과 그 세상의 시스템을 차용해서 쓰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속화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속화된 교회가 대형화되었을 때 큰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세속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같은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벌써 바벨론 성을 닮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바벨론 성을 닮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져주시는 참 예루살렘 성 같은 교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썩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커졌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려서 그들이 천국 인도자들이 되게 해주면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건 세속화된 교회란 말이에요. 세속화된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세상 이치이고 법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그리고 소원과 목적이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 그거를 음녀라고 하고 바벨론 성을 닮았다고 하고 그 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성이라고 한다. 교회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이 모두 새로워지는 새로운 길로 달려가는 좋은 교회들이 다 되시고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